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고사는 중국 천한 시대에 선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티베트죠, 중국의 서북 변방 쪽에 강족이라고 하는 강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강력한 기마병을 선발해서 진압을 명령했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패배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서 도대체 이 강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느냐 하니까 신하 중에 백전노장으로 알려진 조충국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76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충국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변방의 강족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조충국이 대답하기를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현지로 달려가서 그 적의 동태를 살피고 지형지물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떻고, 나는 어떤 것을 가져야만 되는가를 잘 살피고 정보를 캐낸 뒤 돌아와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황제시여, 강족을 이기려면 기마병보다, 당대 최강의 군사가 기마병인데 기마병보다는 농사를 짓고 살면서 거기에서 현지에 주둔하는 둔전병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실제 둔전병, 농사 짓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일도 하면서 병기도 드는 그런 군사가 둔전병인데 그 둔전병을 두었더니 실제로 강족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조충국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래되었다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현지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내 마음의 인격 속에서 맛보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백문의 불여 일견과 같이 100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정말 한 번 너가 맛보고 한 번 그 체험하고 예수님과 한 번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론적인 시간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승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아야만 할까? 더 나아가서 누려야만, 맛보아야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먼저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만 보면은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태초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초의 개념은 신학자들이 말해요. 우리 번역은 똑같이 이렇게 단어로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창조물이 시작이라고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보다 이전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런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있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장은 시간의 시작이 있을 때 그를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의 태초 알케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었고 또 내가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거 무슨 뻥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창세 전에 모든 시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있었던 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절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고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전달하노니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태초에 계신 말씀은 누구냐? 그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시다.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기는 요한 1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에 태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여기 지금 요한 1서에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해서 이 말씀이 뭐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분에는 뭐가 가득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소위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분이 오늘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체험될 수 있도록 그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오늘 그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그 분을 내가 뭐요? 들었고 어떻게 보았고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졌다라고 직접 목격담, 체험담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세요.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절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또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뭐요?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스라엘에서의 증인은 뭡니까? 보고 직접 들은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그게 자기가 목격자라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무슨 까닭으로 당시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자기가 보았다, 심지어는 만져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을까? 요 요한 1서는 지금요 예수님 이후 50년이 넘었어요. 혹자는 55년까지 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1명 배반을 가룟유다는 제쳐놓더라도 남은 11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가 이미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 남은 사도 요한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도 요한이 남았을 때 당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또 다른 소위 가현설을 하면 말시온주의 도케티즘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계속 교회사에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그들이 믿는 영의 선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 입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또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붙잡는 말시온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현설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가현설도 영지주의와 같은 거라면 육은 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서 육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육으로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해서 가현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 침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가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시대예요. 이미 여러분요 60년 중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5년이 흐를 때 로마의 대화재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의 박해. 그 네로 이전에 갈리굴라 박해가 있었고 네로 이후에도 박해가 있고 막 계속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예수쟁이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또 박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는 이제는 이렇게 영지주의자, 가현설이다 이런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이 오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뜨뜻 미지근했던 사람 아니면 말이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간의 육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3절 4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달함은 너희로 우리와 어떻게 사귐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말이죠. 네? 믿음의 소위 말하면 영적 믿음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의 교제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거든요. 교통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누림이라는 말도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교통이고 더 나아가서도 예수님과의 교통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여러분 지금 핍박이 오고 외부적인 핍박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설 등장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교회가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긴장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예수님 바로 붙잡고 서면 주님과 사귐이 회복이 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강력한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부가 여러분 3단계 이제 곧 실현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단계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1인 예배라고 딱 규정이 돼 있더라고. 1인 예배라면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게. 1인이 어떻게 예배드려요? 목사 혼자 어떻게 하겠어? 방송도 어른 사람도 있고 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1인 예배하면. 그냥 다 거기다 눌러놓고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야.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 같은 거 뭐 제공 안 하고 찬송은 이렇게 다 하고 성경 구절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우리 지금 방송위원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목사만 카메라만 비춰놓고 혼자 해도 돼. 그리고 어차피 뭐 같이 죽고 살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 말고 그 둘이 하면 또 돼. 실제로 수예배라 새벽기도에 새벽예배 지금 목사하고 사모 둘이 지금 예배해요. 저지난 주간에는 제가 기도원에 가니라고 중간 새벽 예배를 중단했는데 앵걸 이번 주간에는 8일부터 뭡니까 이게 비대면을 하니까 아예 우리 저 가까이 오시던 분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은 우리끼리인데 하고 그냥 켜던 온풍기도 다 끄고 불도 절반만 켜고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그래요. 한파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길은 있어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다해도 복음 진리는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예수를 찾아야 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젊은 제자지만은 예수님으로 따지면은 이종 사촌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요한복음 19장에 근거해 볼 때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을 때 거기에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쭉 되는데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이모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모. 그런데 요한복음엔 그렇게 돼 있고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 마태 마가에서는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다. 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두 아들 데리고 온 그게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으로 보면 이모.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여전히 사도 요한에게는 뭐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사촌형이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또 많이 사랑해서 자기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런 것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성격은 얼마나 괄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포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요. 막 우레가 천둥치고 우레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어쩌다가 사촌형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있으신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은 말씀 육신이 되어서 내가 목격한 그분이라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에? 오늘날로 말이지 교회가 사기꾼이고 목사가 사기꾼이고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요한이 이걸로 돈 벌었겠어요? 뭐 요한이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요즘 말아. 에? 내가 유튜브를 동영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버해. 영상도 오버하고 그러다 보면 보다가 그냥 딱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 다 돈 벌려고 그러지도 않은 거야. 쓸데없는 설정을 해놓고 말이지. 예? 그래서 그 소위 썸네일이라는 첫 화면을 보면은 그게 조금 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껍질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요한이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그 자기의 어떤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은 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저 옛날 마치 욥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뒤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로, 눈으로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바지끈, 치마끈 잡고 나왔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신앙은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부를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려.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배울 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앞에 내가 갖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형상이 아니어서 깜짝 놀라지 않을까? 반대로 예수님인데 깜짝 놀랄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무슨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너 그거밖에 안 했어? 라고 말씀하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자와는 달리 1달란트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달란트를 썩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울함과 답답함과 절망과 도전과 위협과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므로 이거를 듣는 모두가 우리와 함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져본 예수, 내가 목격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혼란과 핍박의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도전이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와요. 사탄은 나 사탄이야 하고 안 와요. 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올 겁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올 겁니다. 교회를 향한 태클을.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른들, 저희 아버님 세대, 어른 세대 분들이 어떻게 해요? 6.25를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일제를 겪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런 세대가 또 올지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찬송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해서 도로 구역 계획 정리해가지고 막 도로를 넓히고 그러면은, 예전에 6.25 때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탱크 몰으려고 도로 닦았다. 이거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가? 이게 소위 말하면 그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가, 소득공부 놀란다고 그렇게 걱정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빼앗기고 성경도 다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암송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도처에 늘려있는 게 성경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저도 막 수없이 많이 부르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날 때도 많아요. 찬송하도. 그리고 틀릴 때도 많고. 이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 말에 있었던 인상주의파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사실은 목사님 아들이고 자신도 신학을 하려고 하고 전도 공부도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 사람 성격이 좀 괴팍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로 세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어떤 독특한 성격을 그것을 어떻게 화폭에 담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분이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요? 인물화를 주로 그렸는데 인물화를 그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을 데려다 그려야 되는데 모델료를 줘야 되는데 모델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울을 쳐다보고 그래서 다른 화가들도 자화상이 많지만 이 고흐의 작품에는 30점이 넘는 자화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그 얼굴을 보고 자기가 자기에 심취되어서 그린 것도 혹 있겠지만 그래 연습 삼아서 모델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 보고 모델을 삼아서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캔버스에는 보면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막 그 그린 게 있다는 거예요. 발견된 게 보니까. 그런데 이 미술 이 화가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 초기에 그린 거하고 후기에 그린 거가 똑같은 자기 인물을 그린 건데도 그 붓감의 터치감이 다르다는 거, 색감이 다르고 표현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매번 자기 얼굴도 그리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흐의 어떤 화가의 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표현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기가 오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부부의 관계도 그러니까 요즘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말이야. 날마다 뭐 우리 부부에서는 뭐 저도 막 장난하고 막 제가 장난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막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예수님과의 교통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확인할 수 있고 주님 우리로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주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들어선지 혹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냄새나다, 안타깝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리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간직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 여러분요, 여러분을 까고 또 가보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예수님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속에 보았고 만져보았던 그가 예수님이 그때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촌형 정도로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한 자리만 차지할 걸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열을 잃지 못해 오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만을 외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은혜의 차원의 깊은 차원에 거하고 그 차원에 누리고 그 가운데 성숙하고 그것을 맛보는 마치 무슨 선전하죠. 먹고 뜯고 맛보고 뭐 그렇죠.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런 진정한 예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넓은들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파의 수많은 도전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흔들어댑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나그네에게 어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위협과 도전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인격 속에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넓은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